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속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고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그 공로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오니 저들을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옵소서. 이정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 때문에 세우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 말씀을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받은 대로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차이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구약은 아들을 구원주로 보낸다 라는 약속이죠. 신약은 그 약속대로 아들이 오셨어요. 이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을 통해서 지난주 한 주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 이 옛적은 뭐라고 그랬죠? 이 옛적은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겠죠. 그래서 기록한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을 대할 수 있었어요. 그때를 시작으로 이것을 옛적이다. 이미 아담부터 하나님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족장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이후에는 선지자들을 공식적으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백성들에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 너무도 거룩하니까 직접 말씀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들이 바로 선지자였다. 여러분들은 족장들도 선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이 족장인데 족장이라는 뜻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고 그에게 어떤 사명을 줬는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다 선지자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옛적에 조상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주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개인에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죠. 가나안. 왜 그 땅을 보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주를 보낼 것인데 그 땅이 구원주가 태어날 장소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은 엄청 먼 땅, 먼 거리, 거길 간다고요. 가서 하나님 지시대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태어나고 그 어떤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창세기 25장 20절 26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읽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그냥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다마람이 어디죠? 하란입니다. 아람 족속 중 부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이 본래 쌍둥이였다는 거죠. 쌍둥이였는데 어떻게 해요?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야곱은 발등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라. 그런데 본래 에서와 야곱은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은혜로 나게 되죠? 그래서 은혜로 주신 거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둘이 뱃속에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이제 듣게 되죠?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두 국민이 있다. 하나는 뭐예요?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죠. 에돔 국가를 형성해요. 하나는 어디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보시라고. 여기 창세기 본문에 이 간단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 일어나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한 개인사처럼 우리는 읽어서는 안 되고 한 가정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구원 섭리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하나로 몇 달을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니브가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장세기를 저렇게 한번 찾아보시라. 이렇게 야곱이 본래는 태어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큰 자가 누구였어요? 나올 때는 누가 큰 자였어요? 에서였는데 누가 누구를 섬겨요? 결국은 차자가 큰 자를, 작은 자, 큰 자를 섬기는 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리브가는 여로부터 야곱이, 이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또 아버지인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속 경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갈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리브가는 에서, 야곱 중에 누구에게 더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어느 때는 그래요. 이 두 아들 똑같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편애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한 가정사가 아니라 인류 구원 역사를 하나님 섭리한 일이니까 어떤 개인의 감정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왜 야곱만 리브가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야곱의 두 아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정도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특징을 보려면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기만 하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익숙한 사냥꾼, 들 사람이 돼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고. 여러분 장막은 누가 대부분 있어요? 이삭, 아내 리브가가 생활하는 장소가 장막이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집에 거의 붙어 있지 않고 들사람, 늘 그냥 밖으로 돌아요.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대단한 최고의 유명한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늘 밖으로 다니겠죠. 어릴 때 멀리 가면 집도 못 들어오겠죠. 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이삭의 장자면 어디에도 중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어디에? 왜 하나님이 우리 조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삭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냈는가? 왜 여기에 살게 했는가? 갈대 우리에 있지 않고 거기보다 훨씬 뒤떨어진 왜 이 땅으로 보냈는가? 그거에 대한 궁금한 것을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장자니까 그래야 된 관심이 없어. 그냥 아침 눈만 뜨면 어떻게 돼? 야, 오늘은 뭘 잡으러 갈까? 어디로 갈까? 이 관심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서양 사람들이 그러죠? 다 밖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 밖으로만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거겠죠? 이게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늘 장막에 차자인데, 이 구약시대 장자는 모든 그 장자권이 대단한 거였어. 같이 쌍둥이인데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조금 몇 초 늦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장자권은 에서에게 가버리고 자기는 그런 권한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됐는데, 그러나 야곱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지 아니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어. 별미. 사냥해서 잡아오니까 얼마나 싱싱하겠네요. 그러죠? 이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랑했을까요? 본래 에서가 장자로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이미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야곱은 다른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어머니를 통해서 듣는 거죠. 영적 자세가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분들은 마마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엄마한테 그냥 여기만 붙들고 그냥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랐어요.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이 붉다란 뜻인데 붉다 보니까 늘 붉은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병번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병분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까짓 것 장자? 야야야 너 가져 야 이거 빨리 가져와. 이게 에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상관없어. 내가 배고픈데 배를 채워야지. 배가 부르면 또 뭘 생각할까요? 나가서 또 고기 잡아야죠. 동물 잡아야죠. 사냥해야죠. 이 생각만 에서는 하고 있었어요.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병번을 야곱에게 판지라. 무슨 야곱이 장자를 뺏기 위해서 거짓말한 게 없어. 그만큼 너는 장자로서 네가 장자의 그런 걸 받았다면 너는 장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아쉬웠겠어. 그냥 장자에 대한 그런 내가 장자가 됐더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야곱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먹고 배부르니까 또 뭐하러 가야 돼?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장자의 명분? 가자. 오라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이거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특권인데 이거를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면 안 된다. 세상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먹고 바꿀 수 없는 보화인데 이걸 그냥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죠. 에서는 자기가 장자로 하는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버려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장자 명분만 포기한 거로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것들은 자기 어떤 상황만,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버려버릴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가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에서의 믿음의 태도였어요. 그는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갔어요. 가르쳤겠지만 다 무시해버린 거죠. 관심도 없는 거죠. 왜 이삭이 말 안 해줬겠냐고. 어머니가 왜 말 안 해줬겠냐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취미, 이거에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삭과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26장 1절로 5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왜 살펴보냐면 구약시대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레에 이르렀더라. 이 그랄은 가나안 땅의 남서쪽으로 해안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왜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랄을 왜 갔어요? 흉년이 되니까. 이거 이제 배가 고파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곡창지대인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로 간 거예요. 근데 그랄로 딱 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이삭의 마음을 읽으신 분이 여호와죠? 여호와란 뜻이 뭐예요?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와요. 너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너 지금 가고 있구나. 너 그 아래에 있구나.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첫 흉년이 아브라함 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가가지고 어떤 실수를 했어요?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여보, 혹시 당신 너무 미인이어가지고 애국 갔는데 당신 미모 때문에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가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당신을 좋아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너 일하고 나 그렇게 서로 좀 생명은 건집시다. 이런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비겁한 일을 했어. 근데 내부가도 사라 범가는 미인이었어. 그러니까 이삭도 아버지를 닮았어. 그 일 안 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브엘세바.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거주하는 그 땅에 떠나지 말고 있어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 이 땅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한 땅,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지만 결국 핵심 부분은 뭐예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지시한 땅을 떠나지 말라. 이거죠? 왜요? 구원주가 그 땅에서 나야 되니까. 그걸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누가요? 조부가, 아버지가, 이삭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 그대로 지켰으니까 너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랄로 가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랄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서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보물을 받더라. 이게 이삭의 믿음이죠. 흉년이 들었지만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네가 거주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있는 묻혀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갑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지금 흉년이 들면은 우리 식솔도 다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 이게 이삭의 믿음의 자세였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약속의 땅이니까 구원주 오실 때까지 그 땅을 지켜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그 땅을 지킵니다. 이렇게 옛적에는 구약시대는 족장들도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여러 부분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오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장자인 에서에게 전하고 축복하고자 하였어요. 이때까지는 이삭은 에서가 팥죽을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리브가가 비밀로 했던 것 같아요. 몰라. 야곱하고 리브가 말고 이삭한테 말 안 하니까 몰라. 그래서 이제 어떤 부탁을 합니까?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에서가 사냥에 잡아온 걸 너무 좋아했어요. 별미잖아. 야, 내가 참 이제 눈도 안 보인다. 내가 하나님 부르실 날에 가까이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너 빨리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줘라. 내가 먹고 너 장자인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모든 장자권을 가진 에서에게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이어질 줄 알았어요. 이삭은 그러나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는데 그걸 이미 알았는데 이삭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5절로 10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쨌든 장자잖아, 에서가. 그 모든 별미를 먹고 그냥 장자에게 축복을 다 해버리려고 했는데 리브가는 이거 아니란 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별미는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사냥을 못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염소 가서 잘 좋은 염소를 골라와라. 그 평소에 아니 이삭의 아내 아니에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늘 맛있는 거를 잘 해줬으니까 이삭의 입맛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리브가와 야곱이 합작했어. 공모해가지고 모든 에서에게 갈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갖게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머리 굴려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였어요. 그걸 리브가가 알았어요. 또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삭은 영적으로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브가는 비록 남편을 속이는 일을 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구원 섭리가 야곱을 통해 잘 이루어지도록 그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삭의 모든 축복권이 야곱에게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27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27장 27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대의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앞에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은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고자 할 때 리브가의 제안을 두려워하죠. 축복은 고사하고 이거 들키면 저주를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소리가 에서하고 야곱 다른데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죠. 알잖아요. 무슨 여기다 털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르겠냐고.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장자권이 에서에게 내려갈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의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증이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의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달 에서가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장자권은 소홀해 하면서도 이미 팔아버렸는데,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으로부터 모든 장자권의 축복은 누리려고 하는 게 누구였어요? 에서였다고. 오늘 우리가 그러죠?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릴 때는 나를 헌신하고 이러기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런 복이 있다면 그것만 누리려고 하는 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아니에요? 그러죠? 어떻게 하면 좀 세상적으로 좀 누릴까 하는 이게 에서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죠. 장자로서 어떤 역할을 에서는 감당하지 않고 그건 허시작처럼 버리면서 장자가 누려야 할 그것만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것이 야곱에게 가버리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인 야곱까지 내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일 계획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않냐면 이렇게 무서운 모습이 나타나. 에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 이렇게 이삭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밖으로 돌고 세상 중심으로 살면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 세상 중심으로 될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화를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속된 직장이, 사업장이 변화를 받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 섭리를 하신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직장, 사업장이, 가정이 하나님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삭의 장자였죠. 늘 밖으로 봐. 될 사람처럼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을, 하나님 계획을 소홀히 하면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가 우리는 에서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에서를 봤지만 여호와께서 에서에게 나타나가지고 무슨 말을 준 게 없죠? 무슨 모양이든 무슨 부분이든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많은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임, 하나님 백성인데 늘 하나님 섭리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해서 그걸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삶이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 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가 속한 직장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섭리를 하는가, 늘 우리가 기도 속에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이, 그 직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겠죠? 그럼 기도하게 되는 거죠. 직장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죠. 말 행동이 달라지겠죠. 기도가 달라져.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을 전하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믿음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욕심을 가져야 된다. 디브가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구원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몸부림치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얼마나 디브가가 욕을 먹겠냐고. 오늘 시대로 보면은 잘못된 어머니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구원 경륜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라. 그걸 볼 수 있었다고. 에서는 그냥 관심도 없고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구약시대 옛적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어떤 부분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럴 때 그들은 목숨 걸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묻히잖아요. 이삭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그 땅에 삽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이라면 생명처럼 여기고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옛적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섭리해 나갔는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약속이 다 성취되어서 아들이 오심으로 구원주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룬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옛적에 어떤 섭리를 하셨는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일들을 우리 조상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갔는지 우리가 깊이 살피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